오늘 우리 교실 하나님의 말씀 나훔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나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님 전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유절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훔 1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어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자, 보통 이렇게 제목처럼 써 있는 경우에는 서술어가 딱히 있지 않아요. 그냥 제목이에요. 그래서 정확히는 나훔의 묵시의 글하고 이제 마침표를 찍는 거죠. 그래서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 이게 제목이에요. 나훔의 묵시의 글. 이게 제목입니다. 제목. 자, 경고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경고의 메시지라기보다는 중한 짐, 무거운 짐, 세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경고라고 의역을 한 겁니다. 엘고스는 어딘지 정확히 몰라요. 네. 고대 지명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후보가 몇 개 있는데 그거 뭐 다 설명한들 사실상 저도 이스라엘 안 가봤고요. 여러분도 안 가보셨기 때문에 우린 다 열심히 설명해봐야 예루살렘 동남쪽 20km 그러면 아무도 몰라요. 자,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고, 나홈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묵시의 글을 씁니다. 자, 여러분 묵시랑 환상은 개념상은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예언한다, 뭐 대언한다 하는 건 조금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예언, 대언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건 듣고 전하는 거예요. 자, 묵시 또는 환상이라고 하면 보고 그걸 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묵시로 보는 이유가 요한이 뭘 본 다음에 환상에서 보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거를 자기가 또 글로 쓰잖아요. 자, 게다가 그거를 쓰는데 만약에 저자가 의도적으로 상징적인 단어를 더 쓴다. 그러면 이제 상징의 특성상 알아듣는 사람은 확실하게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더 못 알아듣는 현상을 만들어내죠. 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나홈이 뭔가 본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에 말씀도 나옵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묵시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2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는 어떤 분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이다인데 그 어떤 분이다를 설명을 요만큼을 했죠.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걸 완전히 문법대로 직역을 하면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이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지금 얼마나 질투와 보복을 강조해서 쓰고 있는지를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나홈의 큰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질투하고 보복하시는 하나님. 언제는 사랑의 하나님, 인자와 자비의 하나님,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사랑의 반동으로서의 질투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말하는 질투는요, 기본적으로 뭐예요? 네가 사는 그 집이 내 집이었어야 해, 이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 집이 내 집이었어야 된다고 한다는 거, 네가 갖고 있는 거, 상대방이 갖고 있는 거, 상대방의 모습, 상대방의 결과물, 소유물을 놓고 상대방이 타고난 어떤 뭐 재능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거를 내가 부러워해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가졌으면 하는 마음을 갖죠. 이걸 보통 우리가 질투, 시기라고 부르잖아요. 자, 그게 이제 뭐 내적으로 반응을 하든 외적으로 반응하든 이렇게 질투랑 시기랑 크게 구분하는 것조차가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질투라는 표현이 중요한 건데, 자, 우리는 뭔가 저게 나한테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뭐 저런 외모, 재능, 재산,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문제는 그 질투의 근거가 나의 욕심과 욕망에서 온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질투는 그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와요. 무슨 얘기냐면 저 사람이 사는 그 집은 원래 내 집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과 능력은 내 게 아니잖아요. 그걸 내가 욕심을 내는 거잖아. 탐내는 거죠. 부러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질투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걸 마땅히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용돈을 줬어. 그러면 고맙습니다라는 말은 해야지. 내가 너한테 매달 용돈을 주는데 최소한 내 기념일에 꽃 하나는 사와야지, 인간적으로. 아니, 그렇잖아요. 내가 너한테 용돈을 줘. 심지어 조금도 아니야. 엄청 많이 줘. 그러면 너가 큰 것도 아니라 단돈 몇천 원, 만 원짜리라도 기념일에 선물 하나 사와야지. 그걸 요구하는 게 잘못이 아니죠. 왜요? 그가 갖고 있는 지금 저 사람이 쓰고 있는 돈은 내 거였으니까. 그래서 그 중에 그것이 원래대로라면 제대로 받아서 누린다면 나한테 일부 와야 돼요. 또는
원래 목적대로 써야 돼요. 야, 이거 저기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사 먹어? 라고 해서 돈을 줬는데 홀라당 자기가 혼자 먹어요. 자, 그거에 대해서 그건 원래 내 거야. 그렇게 쓰면 안 돼. 저 돈이 내 돈이지 라고 하는 건 질투예요. 자, 하나님의 질투는 그래서 우리랑 좀 달라요. 문제는 우리가 착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질투하지 않는다라고. 아니죠. 성경은요, 여러 번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질투하신다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뭔가를 줬잖아요. 그럼 그걸 원래 제대로 받았다면 일어나야 되는 정상적인 효과, 정상적인 반응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에게 뭘 원해요? 내가 널 살려줬으니까 네 목숨 다 갖다 바쳐라고 원하진 않지만 최소한 네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길 원하신다고. 그건 뭐예요? 원래 내 건 거야. 원래 너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생명을 살려줬기 때문에 마땅히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고 싶은데, 근데 만약에 내가 살려줬는데 나한테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게 마땅해서 나는 그걸 받고 싶은데 저 사람을 살려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고맙다고 그래.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아니, 왜 쟤한테 고맙다고 그러지? 내가 해준 건데? 질투에 이어지는 반응이 뭐겠어요? 그래서 보복이 됩니다. 다 부셔버릴 거야. 자, 인간이나 하나님이나 행동 양식은 비슷해요. 근거가 다를 뿐이고 존재의 차원이 다르고 능력이 다를 뿐이지 기본 메커니즘은 같아요.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고 게다가 우리에게 동일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움직임의 메커니즘은 비슷합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약간 오작동을 일으키고 우리가 좀 뭔가 죄에 더럽혀지고 그래서 뭐 문제가 좀 있는 것 뿐이지 기본 메커니즘은 같아요. 자, 질투하면 뺏거나 부시고 싶어져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지금 하나님의 질투와 보복이 보통이라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게 맞죠. 왜요? 내 백성이니까. 내가 너희들 살려줬잖아. 출애굽 시켜줬잖아. 가나안 정복 시켜줬잖아. 만나 매출하게 내려줬잖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줬잖아. 그럼 너희들 나한테 예배하는 게 맞지? 너희들이 살려주면 이거 할게요라고 서원했던 거, 약속했던 거 나한테 갚는 게 맞지? 그리고 나는 그걸 당연히 요구하는 게 맞지? 근데 그걸 안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질투에 불타셔서 우상을 다 때려 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하면 그 나라에서 떠나게 만드시잖아요. 처음에는 말 안 들으며 경고, 메시지로 경고하다가 그것도 안 되면 전염병, 기근, 흉년 이런 걸 통해서 또는 전쟁을 통해서 좀 아프게 치다가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훔은 특이하게도 이스라엘 향해서 쓴 메시지가 아니고 아수르를 향해서 쓴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향해서 지금 질투하신다고요. 왜냐하면 아수르를 살려주신 적이 있거든요. 기억이 나십니까? 요나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말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말 안 듣는 요나를 굳이 물고기까지 셔틀을 보내가지고 니느웨에 가게 하고 그렇게 그냥 3일짜리 길을 그냥 하루 만에 대충 달려가서 했는데도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결국은 회개했죠. 그리고 그래서 진노가 임하지 않았죠. 그게 나훔서를 기준으로 하면 딱 100년 전이에요. 딱이라고 하고 한 100여 년 전. 그때 아수르가 한참 신흥 강국으로 크고 있을 때예요. 크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수르를 만약에 작심하고 쳤다면 아수르는 그냥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려줬죠. 자, 그럼 이제 하나님 뭘 원하실까요? 아수르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아수르가 세계 역사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움직이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아수르가 좀 크고 좀 힘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변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제국이 정복하는 거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적당히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압제하고 압박하고 하는 정도가 상당히 수위가 높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그리고 남유다도 못 살게 굴어요. 자, 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망할 뻔한 걸 살려줬는데 채 100년이 안 돼서 선을 넘기 시작을 해요. 한 민족의, 한 국가의 역사에서 100년은 짧은 거잖아요. 우리 인생으로 치면 채 10년도 안 되는 시간이잖아. 근데 그걸 잊어? 그 짧은 시간에 살려줬더니 거기서 꺾으면 인생 끝나는 건데 그 중요한 기점에서 다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줬더니 그래 좀 힘이 생기니까 살만하니까 이제 선을 넘네. 자,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고 보복하십니다. 난 너희들 그러라고 살려준 거 아니야. 난 너 그러라고 회복시켜준 거 아니야. 니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엄청난 그 강대국, 제국으로서의 그 힘과 권력, 부와 명성 다 원래는 내 거야. 내가 만약에 그거 너희들한테 안 주고 다른 나라한테 줬으면 니들 거기 속국이 됐었어야 돼. 내가 준 거야. 근데 나한테 이렇게 해? 게다가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되지. 자, 질투와 보복을 니누에, 아수르에다 하십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안 믿고 자기 멋대로 잘 사시는 분들 볼 때 부럽죠. 다윗도 시편에 쓰잖아요. 악인의 형통함을. 뭐 잠언에도 나오죠. 악인의 번성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예. 왜요? 허무하게 날아가요. 하나님이 꼭 뭘 원하실까요? 그거 내 거야. 하나님 심판하실 때 결산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시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거 내 거야. 너 내 거야. 아니, 저를 인격적으로 만드시고 자유를 주셨으니까 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맞아. 근데 그거 내가 준 거야. 잘 생각해. 내가 준 거야. 자,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가 자녀한테 용돈을 줬어요. 용돈을 줬으니까 이제부터 내 돈 아닙니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용돈을 부모가 원하지 않는 쪽으로 쓰면 부모가 어떻게 할까요? 그 돈 더 이상 주지 않아요. 심할 경우는 그 돈 주고 사온 음식, 사온 물건 다 부셔버리거나 뺏어버리거나 망가뜨리겠죠. 아이들이 어이가 없잖아요. 그죠? 부모한테 한번 대들잖아. 왜 돈 줘놓고 왜 뺏어가냐고. 잘 생각해봐요. 내가 준 거예요. 내 거라고, 정확히는. 우리가 항상 그 근거, 그 기반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아수르를 가만히 안 냅둡니다. 그리고 하나님 되게 간단하게 이거 망가뜨릴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에 가야 되는 부와 권력과 힘을 옆으로 싹 옮기면 돼요. 그러면 아수르 옆에 뭐가 있어요? 바벨론이 있죠. 자, 그래서 심지어 바벨론은요, 아수르 멸망시킬 때 아수르 제국의 내분이 나서 무혈 입성까지 하죠. 그러니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제국이 무너지는 장면을 볼 때 얼마나 허무할까요? 갑자기 아침에 눈 떴는데 국기를 바꿔서 달고 있어. 뭐지? 이거 뭐지? 갑자기 우리 부모님 막 장관이었는데 갑자기 감옥으로 들어가신대. 내려가래. 땅 다 반납하래. 나라 이름이 바뀌어요. 하루 만에. 무혈 입성합니다. 정복할 때는 몇백 년 걸리던 게 무너지는데 하루예요. 단 하루. 그리고 무섭다는 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계속 역사 가운데 반복하시면서 증명하고 계시는데 고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람들이 이거를 안 받아들이는 거죠. 믿지를 않는 거죠. 계속 딴소리예요. 제 거 아닙니까? 제 거예요. 아니, 남들은 잘만 살더만 왜 저만 갖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 다 내 거야. 다 내 거야.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싹 다 옮길 수 있어. 뺏을 수도 있어. 줄 때 잘 받아서 잘
잘 써. 여러분 사실 만약에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에요. 내일 아침에 눈을 떴더니 내가 알던 데가 아니야. 이상해. 다른 곳에 눈이 떴어요. 막 뭐가 천사들이 날아다니고 그래. 뭐지? 자, 우리가 항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뭐 얘기 좀 하고 좀 그러셔야지. 준비 좀 하고 가야지. 우리가 항의할 수 있냐고. 생사의 문제를 놓고. 그럼 생명이 내 거였습니까? 그렇잖아요. 저 최근에 뉴스 보셨죠? 예, 그 양양에 서핑 타다가 바다에 벼락 떨어져서 진짜로 한 분 돌아가셨잖아요. 제 기억이 맞으면 제가 살아생전에 다이렉트로 맞아서 가신 분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맨날 야 벼락 맞아 죽는다 그러면 맞냐 사람이? 그랬거든. 야 그걸 맞냐? 다 피레침 있고 건물인데 사람이 벼락을 어떻게 맞아? 야 쳐보라 그래. 그런데 야 진짜가 일어나죠. 그분은 무슨 죄예요? 운동했는데. 뭔 잘못했을까 그렇게? 나보다 그렇게 죄가 많았을까요?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죄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냥 그 우리의 생사 자체를 놓고 우리가 선택할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라는 게. 내 건데 내가 아무리 좋고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서 너희들한테 잘 선물로 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줄 수는 있지만 그냥은 안 해. 결산 무조건 할 거야. 이게 뒤에도 나와요. 그래서 자 이거를 몇 번을 강조합니다. 2절에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주어는 계속 여호와는이에요. 그죠? 주어는 계속 여호와는. 서술어 어떻게 되죠? 보복하신다. 이거예요. 여호와는 보복하신다. 여호와는 진노하신다. 여호와는 보복하신다. 여호와는 진노로 품으신다. 여기 진노로 품으신다는 의역이에요. 단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복한다로 붙여도 되고 진노한다로 붙여도 되는데 문맥에 맞춰서 붙인 거예요. 이 단어는 실제로 써 있진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자, 요거는 정확히는 요거는 단어상은 없어요. 여호와는 보복하시고 진노하신다.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하고 딱 끊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붙는지는 명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진노하신다 쪽으로 붙이는 게 맞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 어디다 붙냐가 아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신다예요. 여호와는 진노하신다. 그걸 지금 이렇게 반복해서 쓰잖아요. 그죠? 질투하고 보복을 하는데 진노하시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3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는 자 이게 뭐 노를 더디한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분노가 느리다 라고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 긴 호흡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노가 콧김이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 우리 아시죠? 이렇게 화가 나서 이렇게 코가 이렇게 하는 그거를 분노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그 콧김, 뭐 호흡을 분노로 번역을 하는데 긴 호흡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요. 그러면 이제 노를 더디한다라고 번역하는 거거든요. 노가 더디다, 권능이 크다, 능력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노를 더디하고 능력은 큰데 뭐를 한다고요?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 내버려 두지 않는다. 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가 저는 여기서 번역을 너무 좋게 했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식. 직역하면 무죄로 하지 않는다예요. 무죄 선언하지 않는다예요. 자, 히브리어 용법에서는 같은 단어를 두 번 쓰면 강조해요. 무죄로 하지 않는다, 무죄로 하지 않는다. 거기다 뭐까지 붙였냐면 무죄로 한다, 무죄로 한다인데 부정어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무죄로 하지 않는다예요. 아무리 그분이 진노를 오래 노하는 걸 더디하시고 권능이 크셔도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덮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야, 이거 무죄로 넘겨주자.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능력이 있어서 해도 돼. 내가 재판장이니까. 내가 오래 참는 김에 덮어줄 수 있어. 근데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죄가 있으면 무조건 유죄 판결입니다. 크리스찬들도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속지 마세요. 죄를 지으면 무조건 사망입니다. 영벌 말고 사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벌로 가는 걸 막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의롭다고 하셔서 하나님을 우선 만나게 하신 다음에 변화를 시켜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이 두 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믿으면 의롭다 하시는 믿음의 법. 자, 믿음의 법은 뭐를 위한 법이에요? 뭘 위해서 개정해 준 거죠? 원래 모든 법은 뭐예요?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을 행하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행하냐? 구체적으로 제시한 게 십계명이죠. 요거 지키면 네가 날 사랑하는 걸로 내가 알게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사랑을 해야 걔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게 가능해져. 사랑해야 십계명을 구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인간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원죄 이후로 타락하고 무능력에 빠지니까 사랑이 없어요. 애시당초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지켜도 위선이야. 사랑 없이 했어.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걸로 다시 바꿔서 또 죄를 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십계명 잘 지키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은 속을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는 또는 집에 가서는 혼자 있는 데서나 아니면 자기 동네 사람들 없는데 타지에 가서 외국에 나가서는 죄를 진단 말이에요. 왜요? 사랑이 없는 상태로 하기 때문에 이건 구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참고 참아왔던 거 다 다른 데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위선과 가식이 더 심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이걸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시작점이 하나님이 만나서 이걸 바꿔줘야 되니까 야, 법을 우선 바꾸자.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고 해줄게. 내가 너 만나줄게. 우선 만나자. 우선 만나야 뭘 하니까. 만났어. 오케이. 너 내 자녀다. 자녀야. 내가 너 바꿔줄게. 자, 기다려. 기도 좀 더 하고 있어. 내가 마치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 보내줄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하는 것처럼 내가 너 내 성령 부어서 네 영혼을 새롭게 해줄 테니까 좀 기다리고 있어. 기도하고 있어. 자, 그렇게 하고 가신 거예요. 우리는 직접 만나서 확증을 받았죠. 그래서 진짜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던 중에 받아서 변화가 일어나요. 중생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이제 진짜 사랑을 구현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말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한마디 할 수 있게 되고 예배를 드려도 옛날같이 그냥 이게 아니라 정말 찬양이 나의 가사고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예배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고 자, 이게 구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을 향해서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희생하고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이고 선을 행했구만. 오케이, 너는 천국 보내줄게. 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선을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못 보내줘요. 이건 원래 법안이에요. 원래 법안. 마지막 심판은 다 행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함이 아예 안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걸 할 수 있도록 바꿔주시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조금 실수하고 죄를 져도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걸 알고 있고 도와줄 거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뭐 하라고요? 더 찰싹 붙어갖고 잘못했어요 하나님
한마디만 더 해주세요. 사랑한다고. 괜찮다고 해주세요. 거기서 또 위로받고 사랑을 또 받고 다시 회복해서 올라가야 돼요.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 하면 혼나는 건 똑같다니까요. 죄를 지면 벌 받는 건 똑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찬은 기도만 죽으라고 공부 안 하면 성적이 오르겠습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용기를 주고 지혜를 주고 힘을 줘서 공부를 하게 만들고 같은 시간 공부해도 효과적으로 만들고 시험이 나올 걸 성령님이 거의 찍어주듯이 그냥 이거구나 눈치가 막 돌아가고 그래서 막 착착착 맞춰가지고 풀고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지 공부를 안 했는데 성적을 올리는 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생각해보세요. 그죠? 공부를 안 했는데 성적이 오른다? 운동을 안 했는데 건강해진다? 밥을 안 먹었는데 막 배가 부르고 힘이 난다? 그런 게 어딨냐고. 뭐 이틀 밤을 샜는데 막 눈이 막 초롱초롱하고 사람이 가능해요? 다 졸리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라고. 하나님도 그 법칙은 안 깬다고요. 속지 마세요. 이건 중요한 겁니다. 죄를 지면 가만히 내두지 않아요. 우리가 정신 차리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와서 대충 털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제까지 지은 적은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집에 가서 다음 날부터 또 변함없이 죄를 져요.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반만 맞추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거. 네? 돌팔이 반만 하는 거. 알라면 다 알아야지. 어제까지 용서받았어.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주면 용서해줘요 진짜로. 그런데 뭐는 없어요? 상은 없다니까. 복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다음날 죄를 또 졌는데 내가 회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야 그거 뭐야 하고 하면 맞는 거예요. 피해갈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자꾸 오래 참아주시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속는 거지. 착각하는 거죠. 사단이 자꾸 그 틈을 타고 들어오잖아요. 속지 마세요. 오래 참아주니까 벌을 안 내리신다가 아니에요. 오래 참아주는 거지 매를 안 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괜찮다고 해서 결국 병이 안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병이 드는 타이밍을 늦춰주면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전에 빨리 식사 조절해, 빨리 운동해, 빨리 좋은 습관 들여. 기회를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는 거지. 그거를 계속 끌고 가잖아요. 말 계속 안 듣잖아요. 결국 한 방 와요. 그때 쓰러져서 병원 가면 그때는 못 돌이켜요. 이때부터는 정말 피곤한 관리가 시작될 거예요. 고통스러운 치료 과정이 들어갈 거라고. 근데 하나님도 한 번엔 뭐 반 죽여놓진 않죠. 처음엔 경고성으로 딱 해요. 약 먹고 끝나는 수준을 해줘. 그럼 정신 차리고 또 사람이 해야 되는데 약 먹을만 하거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아수르가 딱 100년밖에 안 걸렸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 과정에서 홍해 건너고 불평불만 시작하는데 2달밖에 안 걸려요. 가나안 땅 정복하고 사사들이 통치하는데 그 불평불만, 고통, 고난 회복하는 주기가 평균 40년이에요. 이게 뭐하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못 알아들을까 봐 시청각적으로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내가 어떤 분이냐. 3절에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의 길은 이게 그냥 태풍과 폭풍이다예요. 예. 태풍과 폭풍이다. 이다. 태풍과 폭풍이다. 구름은 티끌이다. 티끌이다. 그러니까 폭풍과 태풍은 여호와의 길이고 구름은 먼지라는 거예요. 그의 말에 먼지고. 그러니까 그분이 걸어가면 쓸리고 남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분이 걸어가면 남아나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4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조수를 어떻게 될까요? 그는 말리신다. 말리신다. 자, 강과 바다를 말리는 거예요. 그죠? 바다를. 모든 강을. 그냥 말리는 거예요. 강 믿고 있었어? 강 있으니까 농사가 잘 돼? 그냥 말리면 돼요. 자, 4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조수를 어떻게 할까요? 바산과 갈멜이 쇠한다, 쇠락한다, 기운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레바논의 꽃이 시든다. 자,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만드시는 거죠. 자, 이게 바산과 갈멜은 그냥 목초지예요. 그러니까 소 키우고 양 키우기 좋은데, 레바논은 산에 꽃이 있는, 그러니까 이제 과수가 잘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레바논이 정상에는 만년설이 있다고 그래요. 약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계곡이 흐르고 그러니까 꽃이 피고 뭐 동네가 아름답고 뭐 그런 거죠. 아무리 물이 있고 가물지 않고 그래서 멋진 풍경을 내는 산이 있으면 뭐 하냐는 거죠. 시들면 끝이에요. 목초지 날리면 끝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오늘 나한테 누가 갑자기 막 현금으로 뭐 몇십억을 막 몇백을 갖다 줬는데 오늘 밤 잠들면 나는 이제 끝이에요. 내 인생이. 야, 3시간 남았어. 야, 그걸 언제 쓰지? 언제 쓰지? 아니,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거지. 아수르가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잘 되니까. 근데 북이스라엘도 뭐 때문에 착각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경고를 해도 그 시절이 가장 번성하던 시절이에요. 인간이 죄를 언제 제일 많이 지을까요? 죄도 힘이 있어야 짓고 돈이 있어야 짓지. 사람이요, 생각이 잘 돌아갈 때, 몸이 잘 움직일 때, 고집이 셀 때,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을 때 죄를 더 짓는 거예요. 착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힘이 없어서 못 짓는 거야. 그냥 애기들은 착한 게 아니라 그냥 죄를 지을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이 갑자기 뭐 친구 잘못 사귀어서 타락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그 친구는 또 어디서 타락한 거야 도대체? 그 시작이 누구야 도대체? 아니죠. 악한 본성이 드러날 수 있는 힘조차 없는 거예요. 아직. 시간이 지날수록 머리가 커지고 지식이 늘고 힘이 있고 몸을 쓸 수 있고 돈이 있고 인기가 있고 인맥이 생기면 생길수록 점점 더 죄를 잘 짓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더 죄를 잘 짓는 겁니다. 왜요? 오늘날 정말 집에 처박혀서 살 수 있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숨만 쉬고 살겠다 그러면 최소한 국가가 굶어는 죽이지 않고 하루 종일 그냥 게임하고 인터넷하고도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 마음만 먹으면요, 죄 짓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요. 널리고 널린 게 죄예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사람 만나서 즐기는 거 다 죄예요. 아닌 게 어디 있어, 솔직히 말해서. 자, 그래서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싹 다 날려볼게. 해보자. 5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주어는 여러 개 나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된다? 산들이 진동한다. 작은 산들이 녹는다. 땅이라고 돼 있고, 여기 세계와 가운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 솟아오른다.
산이 흔들리고 작은 산은 낮아지고 땅은 솟아오르고 이렇게 쓰는 표현이 보통 지진을 표현하는 거죠. 봤잖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자, 6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의문문이에요. 두 개를 물어봤죠. 자, 누가 뭐하냐? 설 수 있는가? 누가 감당하는가? 감당한다도 서 있다예요. 뜻은. 서서 있다? 여기는 감당한다는 일어선다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바라는데 거기서 그걸 뚫고 일어날 사람이 있냐는 거죠. 그분이 분노를 바라는데 서서 버티고 있을 수 있냐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6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자, 정확히는 바위들이죠. 바위들이 깨진다예요. 바위도 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를 발해서 불처럼 막 쏟아내면 바위가 깨진다는 거예요. 보통 바위가 터진다고 그러죠. 자, 이것도 지진을 상징하는 건지 화산을 폭발을 상징하는 건지는 뭐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실제로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는 선하시다, 산성이시다. 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요새 영어로 포트리스 말고 산성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피난처 개념이에요. 피난처 개념. 여호와는 선하시다,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신다요. 그런데 너희들이 믿고 의지했던 산이고 강이고 목초지고 바위고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이 진노를 바라면 다 퍼지고 다 사라지는 쓸모없는 것들인데 반해서 여호와는 선하셔서 너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이게 중요한 거죠. 개념상. 게다가 7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할까요? 그는 아신다. 누구를? 이게 진짜 참 위로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자기를 향해서 피해 오는 사람들을 다 아신대요. 여기서 안다는 개념을 조금 넓은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아시겠죠. 그 이름을 안다? 이 사람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이에요. 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안다는 뜻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나를 향해서 온다. 그럼 그분을 아는 거야, 아는 거. 우리가 올 때 쭈뼛쭈뼛 한단 말이에요. 저 아시죠? 뭐 이렇게 나 혹시 버리면 어떡하지? 그러는데 하나님은 알아. 내가 널 왜 모르겠어? 내가 널 창조했지. 너 내 자녀야.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에요. 내가 이렇게 피난처가 되어줄 때, 내가 선하니까 참아주고 좋은 거 줄 때, 복을 줄 때 나한테 오면 하나님은 다 알아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신다고. 영접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원수로 갚어? 질투, 보복, 진노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이 없어요. 아시겠죠? 하나님 중간이 없어요. 심판은 중간이 없어요. 좋게 그냥 넘어갑시다. 내일 어떻게 좀 잘 해봅시다.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세상에. 8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가 진멸하시고 쫓아내신다. 자, 범람하는 물, 홍수죠. 홍수. 홍수로 그곳, 니느웨죠. 니느웨를 진멸하고 자기 대적들, 나를 반대했어? 자, 대적이라고도 번역하고 원수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내 말을 안 들어? 나 반대편에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흑암으로 쫓아낸다. 자, 어둠 가운데 보낸다는 얘기가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없앤다는 뜻이에요. 어차피 안 보여.
어둠 속으로 들어가나 그냥 없애서 어둠으로 보내나 그냥 안 보이는 건 매한가지라서 없애버린다는 뜻이에요. 무섭죠? 그냥 없애면 돼요. 난 참을 만큼 참았다. 그래, 안 되겠다. 그냥 끝. 그리고 오늘날로, 오늘부로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홍수 나고, 태풍 몰아치고, 지진 나고, 화산 터지고, 전쟁 나고, 전염병 오고, 기근 오고, 우리로 치면은 먹는 문제, 건강 문제, 예? 마음의 평안의 문제, 관계 문제, 생존의 기반, 국가의 안전의 문제 다 터지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버텨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버티질 못해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그죠? 의문문이죠. 생각하냐 또는 계획하냐죠. 여호와를 향해서 뭘 생각하냐, 뭘 계획하냐. 자, 여기는 해석이 좀 두 가지인데 너희는을 이제 유다로 보냐 아수르 니느웨로 보냐인데 문맥상 니느웨로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어딜로 봐도 해석은 다 되거든요. 해석 자체가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읽으면 그냥 부정으로 보냐 긍정으로 보냐 이 정도밖에 없어서 그냥 뭐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유다 입장에서는 왜 아수르 때문에 북이스라엘 망했고 남유다도 고통당하는데 너네 이렇게 뭐 의심 들어? 하나님 왜 이러시나? 이런 정도 해석이 되는 거고요. 이걸 아수르로 보면 니들 말을 안 들으려고 어떤 그 음모, 계획, 또 이쪽 나라 가서 침략하고 저쪽 나라 가서 침략하고 이런 거 생각하고 있었어. 그래. 그 침략이 너희들의 마지막 침략이 될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죠. 반문하는 거죠. 생각했어? 인생을 계획하고 있어? 계획서는 잘 썼어. 내일 보자. 네 계획이 되나? 이게 진짜 무섭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군대만 가도 알잖아요. 휴식 시간이라고 해서 들어 누워 있는데 갑자기 그냥 이렇게 비상벨을 울려요. 그러면 뭐 어떻게 가야지. 나의 계획은 한 30분 누워서 자는 거였거든. 근데 3분 만에 비상벨이 울려요. 튀어나가야지. 열심히 뛰어갔더니 그 대대장이 정신 차리고 있나 확인하려고 한번 불러본 거야. 돌아가. 그럼 가야 돼요. 거기다 뭐라고 합니까? 뭐 헬멧 집어 던지면서 이 대대장이면 다냐고 지금 네. 그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계획을 세웠는데 내일 계획과 전혀 딴판이 일어나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올해 어린이날과 그 석가탄신일에 연휴가 만들어졌잖아요. 다들 그냥 비바람 마주하면서 계획이고 뭐고 기대됩니다. 올 추석은 또 어떨까 연휴가. 계획을 세우셨어요? 됩니까? 괌에 가셨던 분들 아시죠? 알았겠어? 그거를 계획은 계획일 뿐이에요. 믿음의 대상은 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잠언도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고. 근데 무슨 계획을 믿어? 완벽한 계획? 밤새 수정해요. 완벽한 시나리오예요. 자,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 오케이, 내일은 이렇게 간다. 됩니까? 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시는 거 하나 있죠. 9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재난이 그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요. 일어나지 않는다.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 왜? 멸망했으니까.
죽으면 배고플 것도 없고 아플 것도 없잖아요. 나라가 망했는데 뭐 고난 뭐 재난 당할 일이 있어? 예, 나라가 망했는데 끝난 거지. 계획은 많이 세웠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재난을 피하고 저렇게 해서 이걸 피하고 저렇게 하면 나라가 잘 될 거라고. 계획을 잘 세웠구나. 그래? 아유, 계획 세우느라 힘들지? 내가 계획을 세울 일이 없게 만들어줄게. 그냥 나라를 없애면 돼. 쉬어. 편히 쉬어. 맨날 계획 세우면서 인생 고생하고 그러지 마. 내가 쉬게 해줄게. 힘들었지? 쉬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처럼 안 됩니다. 세상 일이 진짜. 10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탈 것이다. 자, 이게 이제 탄다라고 의역을 한 거고요. 지푸라기라서 탄다라고 의역한 거고, 직역하면 원뜻은 소멸한다예요. 삼켜진다. 소멸한다. 그래서 이걸 많이 탄다라고 많이 번역을 해요. 불탄다. 불에 삼켜진다. 불이랑 같이 붙이면 그렇게 써요. 예. 성경에도 원래 consuming fire라고, 예, 소멸하는 불이라는 개념 자체가 있어서 그래요. 자, 그런데 그냥 이 자체로는 그냥 소멸한다는 뜻이에요. 가시덤불처럼 뒤섞여 있다. 가시덤불들 이렇게 우리도 잡초 모아놓잖아요. 그리고 술 마신 것처럼 취해 있다. 이리저리 다 여기저기 다 흐트러 놓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길가에, 그죠? 잡초들 이렇게 풀 베가지고 뒤섞어 놓고 이리저리 다 흩어놔요. 걔네들 불 붙이면 얼마나 잘 타겠습니까? 예, 잘 타죠. 바싹 말라가지고. 마른 지푸라기, 마른 겨거든요. 왕겨거든요. 그러니까 잘 타죠. 예. 어휴, 하나님 입장에서는 말을 안 듣고 거역하고 죄를 지으면요, 진노를 바라기가 더 좋아요. 팰 때가 많어. 이게 표현이 좀 이상한데, 팰 때가 많어. 벌을 줄 방법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기저기 다 뚫려 있어. 이걸로 쳐도 되고, 건강을 쳐도 되고, 돈을 쳐도 되고, 관계를 깨도 되고, 일을 깨도 되고. 예, 맘만 먹으면 이렇게 저렇게 다 깰 수가 있는 거예요. 깰 게 너무 많아. 그래서 그냥 싹 태워서 없애는 거죠. 근데 이런 비슷한 표현이요, 지금 보면 아수르한테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성경 보시면 이거 거의 비슷한 표현을 이스라엘 또는 유다한테도 해요. 동일하신 분이에요. 안 가려요, 안 가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항상 뭐를 남겨둬요? 언약이 있어서 진멸을 안 하고 남겨둬요.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여지를 남겨요. 그에 비해서 언약 백성이 아닌 이방 족속들은요, 한 번 정하시면 그걸로 끝이에요. 아수르는 2번을 끝으로 해서 역사에서 사라져요. 그냥 요 차이뿐이에요. 요 차이.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권은 먼저 복음을 들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도 기회를 주신다는 것뿐이지, 말을 안 들었을 때에, 거역했을 때에 질투하시고 진노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건 똑같다니까요. 여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똑같아요. 오래 참아주시는 거 똑같아요. 나도 오래 참아주지만 안 믿는 사람도 오래 참아주는 거 똑같아요. 예. 억울해하지 마세요. 예. 나만 좀 너무 이렇게 빡빡하게 하시는 것 같다. 아니, 안 그래요.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다 각 사람들의 사정을 들여다보잖아요.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똑같아요. 사람 사는 거 다 괴롭습니다. 속지 마세요. 세상에 그렇게 환자가 많고 문제가 많고 그런데 내 옆에 안 보이죠. 왜요? 얘기를 안 하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없는 게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것 뿐이라고. 그리고 그냥 명품 가방 하나만 사봐. 그냥 동네방네 소문내니까 남들도 다 사는 것 같지. 예.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많이 사는 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다 사고 그러진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우린 없잖아. 다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혹시 하나 있으세요 집에? 하나 정도는 뭐 예. 전 없어요. 자,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고통과 상처는 다 갖고 있는데 아무도 얘기를 잘 안 해요.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집중 공략해서 보내겠다고 맘먹으면요 감당할 인간이 없어요. 이 진짜 무섭습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주엇을 어떻게 할까요? 그죠? 한 사람이 뭐 한다? 권한다. 뭐를? 사악한 것을. 자, 아수르의 뭐 왕을 지칭하는 거냐? 근데 이게 특정 왕을 지칭하냐? 아니면 그냥 아수르에 있는 지도자들을 다 통칭하는 말이냐? 해석이 뭐 분분한데 둘 다 해석해도 되는데 특정 왕이라고 하면 누군지를 딱 찍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왕들이 와서 계속 이렇게 해서 100년간 이런 쪽으로 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여호와께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나와서 여기 사악하다고 표현하는데요. 무익하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뒤에 계속 무익하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무익한 것을 권면한다. 이 무익이라는 표현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무익한 걸 계획하고 무익한 걸 실행하니까 무익한 결과를 받는다는 뜻으로도 보셔야 돼요. 하나님 심판할 때요. 하나님도 되게 심판하기 쉬워요. 왜요? 죄를 지면 심판하기 쉬운 이유가 뭐냐면 죄는 곧 사망이요 벌이니까 그냥 그걸 놓고 그냥 쓰시면 돼요. 그대로. 하나님도 그냥 행한 대로 갚으면 돼요. 행한 게 죄가 많아서 갚을 게 많은 것뿐이지 행한 대로 갚으세요. 막 창조해서 우리를 벌하고 그러지 않아요. 난생 처음 보는 뭐 내가 죄를 진 적도 없는데 뭐 갑자기 뒤집어 씌워서 벌을 내린다 그러지 않아요. 내가 한 것만 갖고 벌을 내리세요. 그래도 팰 게 많아요. 팰 게 수두룩하다고 참아준 거지 그동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요 면역체계가 한번 망가졌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별의별 병이 다 들어요. 에이 코로나도 끝나가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코로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서 무슨 문제가 터질지 몰라요. 그 면역체계가 무너지면서 갑자기 내 몸에 장기 중에 뭐가 나갈지 감기가 올지 독감이 올지 어떤 바이러스가 올지 몰라요. 걔만 무너지면요 그냥 오는 건 시간 문제라고. 오는 건 죄를 지면요 벌을 주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무익한 걸 꾀하는 건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기본이죠. 근데 이 무익하다고 번역하는 거에 독특한 뜻이 있어요. 치명적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죠? 치명적이죠. 네. 거절할 수 없는, 마다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치명적인 거. 근데 한 대 맞으면 진짜 말 그대로 크리티컬이에요. 가는 겁니다. 그 한 방에. 그래서 하지 마세요. 마약 도박이 한 번만이 어딨어. 바람 피는 걸 한 번만 펴요. 그 한 방이 끝인데. 그런 게 어딨어요. 오늘 뉴스 보니까 일본의 유명한 여배우 두 번째 불륜이 터져갖고 첫 번째 불륜으로 이혼하고 재혼했는데 두 번째 불륜을 하셨어요. 국민 여배우 정도 되는 분이에요. 일본에서. 네. 왜 그러셨을까? 안타깝지만 사람이 그렇게 한번 선을 넣으면 그 안에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못 고쳐요. 결국 약한 데서 터지는 거예요. 누구는 바람 피는 거고 누구는 도박하는 거지 뭐. 누구는 마약하는 거고 누구는 음주하고 별거 있어. 누구는 갑질하고 뭐 약한 거에 터지는 거예요. 안 터질 수 있나? 참 이게 어떻게 안 됩니다 인간은.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거기가 제일 안전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무익한 거 계획하고 그러지 마세요.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뜻을 잘 따라가시는 게 제일 유익합니다. 이걸 믿으시고 살아가십시오. 12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12) 13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내용만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멸절당한다, 망한다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비록 강하고 숫자가 많아도 그건 뭔 상관이냐는 거죠. 반드시 망한다, 없어진다예요. 그래서 소멸된다. 그래서 어떤 효과가 나오냐? 12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내가 괴롭히지 않을 거다. 누구를? 너를. 여기서 너는 누굴까요? 유다입니다. 유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남유다죠. 전에는 남유다를 뭘로 괴롭혔어요? 아수르를 통해서. 남유다는 왜 아수르한테 괴롭힘 당해요? 남유다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냥 똑같은 거예요. 예. 소용없어. 예. 남유다고 뭐가 없어. 말 안 들으면 가는 거야. 북이스라엘은 망할 때 왜 하나님이 안 살려두고 내버려졌을까요? 말을 안 들어가지고. 아수르는 왜 멸망시키나요?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래서 다 몰아서 바벨론한테 주잖아요. 바벨론 또 말을 안 들어가지고 갈아엎고 갈아엎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야, 내가 저기 아수르 멸망시킬 건데 아수르 때문에 좀 힘들었지. 근데 아수르 없어지면 그건 좀 없어질 거야. 우와, 살았다. 그지, 살았지. 근데 좀 뒤에 바벨론이라고 있어. 니네 말 안 들으면 또 걔네한테 쳐맞아. 그런데 우선은 내가 요번에는 아수르를 멸할 거야. 그래서 반대로 너희들은 평안이 올 거야. 자, 살려준 거다. 내가 너희들 평안을 주는 거다. 평화를 주는 거야. 생명을 주는 거야. 요번엔 잘 받아. 잘 써.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내가 깨뜨리고 끊을 것이다. 뭘 깨뜨려요? 멍에를. 뭘 끊어요? 결박을. 자, 멍에를 지운다. 결박을 깨뜨린다. 뭐 소 이렇게 위에 이렇게 일 시키려고 씌운 거든 아니면 코 줄에 묶어서 당기는 거든 뭐든 간에 결국은 끌려다녔잖아요. 자, 죄를 지면 사망에 끌려다닌다고. 한 번만이 없는 이유가 뭐야? 한 번 지면 걔가 계속 물그늘어진다고. 지난번에도 했는데 뭐. 지난번에 하고 괜찮았잖아. 그럼 끝나는 거예요. 끌려다녀요. 예. 속지 마세요. 죄를 짓고 괜찮은 건 세상에 없어요. 괜찮을 것 같습니까? 가능할까? 한 번이 두 번 되는 건 시간 문제고요. 거기에 묶여서 종노릇하는 거 당연한 결과물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고통당하는데 내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지. 자꾸 다른 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내가 죄를 져서 스스로 지금 멍에를 씌움당하고 결박을 당했는데 엄한 데다가 핑계 해봐야 문제 해결도 안 되고요. 갈수록 고통은 심해질 뿐이에요. 아수르 때문에 엄청 고생했죠. 유다도.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깨뜨리신대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자,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여기는 어디에다 하는 거냐? 여기는 앗수르에다 해당하는 거예요. 앗수르 니느웨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너의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는다. 이름이 전파되지 않는다는 두 가지로 해석이 다 돼요. 유명해지지 않는다. 명예, 명성이, 인기가 쌓이지 않는다라 대가 끊긴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름이 전파될 수가 없어. 왜? 저기 끝났거든. 다 죽었거든. 자식이 없어 이제. 대가 끊긴다라고도 봐도 되고, 나라가 망해서 이제 인기, 명예, 명성이 사라진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둘 다예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내 무덤,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여 멸절한다. 자, 요것도 이렇게 맞춤표가 하나, 쉼표가 하나 들어갔는데, 내가 뭐한다? 멸절한다. 우상을 멸절하겠다. 앗수르의 신들을 다 멸하겠다. 그 다음에 무덤을 준비해 주겠다. 왜? 너 쓸모없어. 자, 쓸모없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왜요? 쓸모없는 짓을 해서, 쓸모없어 져서 버림을 받는 거라고. 쓸모없는 무익한 계획을 해가지고 쓸모없는 짓을 하는 바람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쓸모없는 것들을 그래서 버리는 거라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은혜를 베풀어 주고 용서해 줘서, 자, 이제 유다랑 이스라엘이랑 또 이렇게 잘 지내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따라가라고 한 건데,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 입장에서 쓸모가 없죠. 내가 총을 쏴서 이렇게 사냥을 한 다음에 그 가져오라고 사냥개를 데리고 다니는데, 얘가 총을 쏘면 놀래가지고 집으로 도망가. 아, 이걸 그럴 거면 내가 집에서 이쁜 애완견을 키우지, 너를 사냥개를 비싼 돈 들여가지고 고기 먹여가면서 왜 키우냐고. 쓸모없죠. 왜요? 목적이 안 맞으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뜻에 맞지를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잖아요. 우리한테 원하는 가장 기본이 뭘까? 우리의 찬양받기를 원하신다고. 우리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기를 원하신다고. 그럼 그게 안 되면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을 증언하고 전파하지 않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한다거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 주지 못하는 인생이라면 쓸모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각각 자기가 가치를 매기고요, 그 가치를 향해서 목표를 정하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거기에 안 맞는 건 다 쓸모없는 거라고 해서 버리잖아요. 다 그러고 살죠. 예. 오늘 우리들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나의 가치는 어떻게 높아지는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걸로 높아지는 거예요. 나의 존재 가치가 어떻게 올라가겠어? 세상에서 몸값을 어떻게 올려요?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야 될 거 아니야. 당신한테, 이 회사에 내가 쓸모있는 인간이라고. 내가 월급을 주면 그 2배, 3배를 벌어다 주는 쓸모있는 인간이라는 걸 증명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내가 그 스펙을 통해서든 또는 뭐 면접을 통해서든 또는 나의 어떤 경력, 이력, 그걸 증명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통해서든 내가 보여주는 거 아니냐고요. 나 이만큼 쓸모 있습니다. 이거 쓸모 없다고 판단하면 회사에서 자르겠죠. 왜 돈을 줘? 우리 회사에서는 저기 운전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운전을 못해. 그럼 내가 운전을 못하는 사람 데려다가 월급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쓸모 없죠. 그렇잖아요. 아니, 난 영어 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중국어를 엄청 잘해. 영어는 못해. 그럼 이 사람은 쓸모가 없지, 이 회사에서는. 그렇잖아요. 성경도 정확히 얘기해요. 쓸모없어서 버리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는데 감사라는 고백을 안 해? 찬양을 부르지를 않아? 기도라는 걸 하질 않아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질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 예배를 하지 않아? 그럼 난 쓸모없는 인생 되는 거예요. 내가 무가치하게 나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나 무시하는 것 같아. 내 인생에 복이 없어. 라고 하면 말이 안 맞아요, 여러분. 내가 내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렸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돈이 제일 가치예요. 돈을 못 버는 인생이 제일 가치 없는 인생이에요, 세상에서는. 이 세상 기준으로는요. 여러분, 서울대 나오고 월급을 300만 원 받는 사람이 좋겠어요? 아니면 지방에 이름도 없는 대학 나오는데 월급을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좋겠냐고. 옛날에는 그래도 서울대였어요. 왜요? 옛날에는 학벌이 가치가 있었으니까. 그 명함이 가치가 있으니까. 지금은 이게 더 중요하니까요. 조선시대는 양반 가문, 혈통이 더 가치가 있으니까.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노비면 소용이 없어요. 양반집 아들이 짱이야. 왜요? 시대의 가치가 달라졌잖아요. 문제는 이 시대의 가치는 계속 바뀌어요. 우리 살아생전에 또 바뀔지도 몰라요. 뭔가 바뀌겠지 계속. 근데 하나님의 가치는요, 간단해요. 내가 준 걸 잘 받냐, 그래서 나를 예배하냐, 사랑하냐. 뒤에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행하라. 은혜를 베풀면 은혜를 잘 받는 게 가치 있는 인간인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은혜를 잘 받고 감사를 드리는 게 가치 있는 인간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중에, 하나님, 제가 이게 지금 급한데 이걸 먼저 해주시면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아니, 대화하다 보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야, 어우, 미안하다. 오늘 내가 지갑을 놓고 와서. 나 오늘은 네가 나 밥 한번 사주면 안 되냐? 내가 내일은 내가 밥 사줄게. 친구 사이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밥을 사줬더니 다음날 이 친구가 나한테 다시 밥을 사줘. 참 좋은 친구예요. 내 돈 주고 더치페이 하는 것도 괜찮은데 한 번씩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것도 좋아요. 자, 이게 관계의 묘미죠.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는데, 근데 어떻게? 밥 얻어먹고 다음날 밥을 안 사. 이거 보소. 이거 잠깐만, 얘를 그죠? 가치 없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 하나님도 내가 너에게 언약, 계약을 하면 지키니까 너도 나한테 계약한 건 지키라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심지어 그것도 내가 먼저 해주잖아, 먼저. 그게 인간의 가치라고요. 속지 마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는 달라요, 하나님은. 그리고 세상에 있는 이 물질들은 사실 하나님이 다 창조한 건데, 그게 하나님한테 돌려줘 본들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린다, 하나님과 대화가 잘 안 된다, 그럼 나는 내 스스로 내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난 존재할 이유가 없는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그것만 잘하면 이 세상에서도 가치 있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잖아요. 힘과 지혜와 능력과 필요한 건강과 물질을 주시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제일 가치로 여긴다 그러면 우린 인생에서 이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정확하게 보십니다. 너는 알겠어. 확실해. 오케이. 됐다. 하나님도 이걸 보시는 거예요. 난 너가 제일 우선이야. 너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면서 너를 목표로 만들었어. 나한테 너가 제일 가치야. 너도 내가 그러니? 라고 물으시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제대로 반응을 보이면 하나님, 오케이, 됐어. 딴 거 필요 없어. 이거 원래 다 네 거였어. 널 위해 준비한 거야. 뭐 필요해? 자, 너 살아가는데 내가 보니까 너는 이 정도 돈이면 충분해. 이런 거 허락해 줄게. 야, 너 이 정도 건강 갖고 있어야지. 줄게. 너 필요한 사람들 있을 거야. 내가 만나게 해줄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 이렇게 풀어가는 겁니다. 그걸 지금 유다가 못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못하고 있고 아수르가 못하고 있어요. 죄다 처맞는 중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15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주어 서술어가 없어서 그래요. 자, 이게 볼지어다예요. 봐라. 봐라. 뭘 보라는 거예요? 발을 보라는 거예요. 발을. 어떤 발?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을 보라는 거예요. 그 발이 어디 있대? 산 위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산 위에 있기 때문에 그 산만 넘어오면 이제 나한테 오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한국식으로 치면 코앞에 온 거예요. 코앞에. 산 위에 있으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코앞에 온 겁니다. 뭐가?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 근데 이게 좀 우리는 되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직역하면 조금 더 의미가 분명해져요. 평화의 소식을, 아름다운이 아니에요. 평화의 소식을 듣고 전하는 사람의 발. 듣고 나한테 전달해 줄 사람의 발이 지금 산 위에 딱 와 있다는 거예요. 평화의 소식을 듣고 나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걸만 들으면 이제 그거 내 거 되는 거야. 아수르의 멸망이 코앞에 와 있어요. 이제 유다는 평화를 누리겠죠.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라는 뜻이 아니라 평화의 소식을 듣고 전달하는 사람의 발이라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한테 평안을 줄 거예요. 그죠? 코앞에 와 있으니까 넌 이제 듣고 받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러니까 너는 뭐 하라는 거예요? 너는 지켜라, 갚아라. 뭘 지켜요? 절기를. 뭘 갚아요? 서원을. 절기를 지키는 게 예배잖아요. 그래서 이건 서원을 갚는 건 계약 이행. 약속을 이행하는 것, 지키는 것. 하나님 이거 원하시잖아요. 자, 예배 잘 드려. 그리고 우리 서로 말한 거 서로 잘 지키자. 이게 뭐예요? 예. 끝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되게 복잡한 게 아니라고 따지고 보면. 예배 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서로 말한 건 지켜주고 이러자는 건데 하나님 우리한테 이거 원하신다고. 성경 어디에도 이걸 벗어나는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오늘 이렇게 똑같습니다. 오늘 또 나에게 오래 참아주시고 나에게 평화의 소식을 코앞에까지 갖고 왔잖아요. 자,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나와 화목하게 됐고 내가 널 새롭게 변화시켜 줄 거고 넌 사랑의 존재로 거듭날 거고 그 사랑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성령을 통해서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계속 증언할 거야. 예수님도 기도하고 있어. 성령님도 기도하고 있어. 다른 사람들도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예? 피조물들이 널 위해 기도해 주고 있어. 그러니까 너도 뭐 하면 돼요? 너도 기도하고 너도 그 사랑 받아서 사랑으로 살아. 뭐가 딴 게 없잖아요. 끝이에요, 그게. 그러면 됩니다. 그것만 잘하면 우리는 하나님 입장에서 최고의 피조물, 존재할 이유가 너무나 많은 가치 있는 인생, 쓸모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15절 세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그가 그죠? 통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누구겠어요? 아수르. 아수르는 어떻게 한다고? 다시 너희한테 못 와요. 왜? 진멸당했으니까 못 와요. 악인이 못 들어오니까 나는 평안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이기셨어요. 그래서 나는 평안하죠.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면 죄가 내 안에 못 들어오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또 죄가 들어와. 그럼 어떻게 해요? 평안이 깨지죠.
근데 우리 인생이 피곤한 이유는 뭐예요? 몸이 말을 안 들어. 이게 자꾸 기억력 감퇴, 착각과 오해, 그죠? 쓸데없는 고집, 나쁜 습관, 어린 시절에 무슨 상처, 트라우마 같은 것들, 몸의 기능적인 제한, 오작동, 잘못된 정보 습득, 감각 반응, 별의별 게 다 일어나요. 그래서 그 틈을 타고 죄가 자꾸 이렇게 들어오네. 그래서 원하는 건 아닌데 죄는 결과적으로 짓는 일이 자꾸 생겨요. 그때마다 낙심이 되잖아요. 짜증도 나고, 안 되네. 왜 그러지? 그때 로마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설명해요? 그렇지만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아. 그건 육신이 약한 거야. 그래서 어떡하라고? 더 사랑을 받아서 더 영혼의 믿음과 사랑이 더 커져서 육신을 이기면 돼. 또 일어나 힘을 내. 이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화평의 소식을 듣고 받아들이고 예배 잘 드려. 서원을 갚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악인이 들어오질 못한다고. 똑같습니다. 실제 역사에서 일어난 일이나 우리 개인, 우리 영혼, 우리 몸에서 일어난 일이나 똑같아요. 한 나라의 역사의 흥망성쇠나 개인의 흥망성쇠나 사실상 똑같아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뭐 대단히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십니다. 보복하십니다. 진노하십니다. 죄악을 절대로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향해 오래 참아주실 때 빨리 사랑을 받고 빨리 용서를 빌고 빨리 돌아오시면 돼요. 혹여라도 그걸 못해가지고 혼나면 한 대 맞을 때 빨리 또 돌아오시면 돼요. 그게 고통을 덜 받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또 기회를 주실 때 그걸 받아들임으로 화평을 누리시고요. 하나님 예배하시고 서원을 갚으시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를 누리십시오. 그러면 실제로 우리 인생도 평안할 것입니다. 그런 진정한 의미에서의 샬롬, 평강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해 보겠습니다. 나훔서는 선지자 나홈이 앗수르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서입니다. 기록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앗수르에 멸망한 후에 남유다만 남아있던 시기로 앗수르는 제국의 전성기를 누리던 시기입니다. 니느웨는 대략 1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니 회개하라는 요나 선지자의 선포를 듣고 왕과 백성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지금에 이르러 니느웨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변 국가들을 학대하고 압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니느웨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도 학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배은망덕한 모습과 주변 국가, 특히 이스라엘을 학대한 죄악을 보시고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거스르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권능이 크시기에 참고 넘어가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죄를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더욱이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감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노와 심판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니느웨를 진멸하심으로 유다를 구원하십니다. 유다를 향한 징벌을 그치고 이제 평화를 가져다 주십니다. 이제 유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서원을 갚으며 살아야 합니다. 나의 신앙을 살펴봅시다. 나도 니느웨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꾀하며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날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죄를 범하다가 재앙을 맞이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맙시다. 나를 향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시다. 나를 향해 크신 권능으로 용서하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립시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갑시다. 샬롬의 삶을 사시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원을 갚으시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